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흐트러지고 정리되지 못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기억하는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죄로 타락한 사람이 맞닥뜨린 비참함에 대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며 그 죽음은 영원한 절망임을 알게 하셔서 구원이니 영생이니 하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귀한 은혜인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비참함의 상태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수요일 문답 먼저 읽을 건데요. 오늘 읽을 수요일 문답은 19문, 제19문입니다. 문과 답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비참함이란 무엇인가요?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져서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죽게 되며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참함의 상태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읽었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읽기를 원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율법에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전부 다 저주를 받을 수 없다.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원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해서 지은 죄고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가 곧 우리의 죄의 영향력이 되어서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스스로 죄를 짓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는 이 와중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서의 저주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나무에 붙어있던 그 나뭇잎이, 나무에 붙어있던 그 나뭇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서 반드시 겪어야 할 죄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늘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나뭇잎은 어떻게 되나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 나뭇잎이 점점 말라 비틀어져서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저주를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점점 나이가 들고 늙어서 죽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 비참함이란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이를 먹고 점점 늙으면서 점점 우리에게 뭐가 생기죠? 병들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병들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고칠 수 있지만 그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사실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학교를 왜 열심히 다닐까요? 여러분이 지금 학원에 왜 열심히 다닐까요? 매달 돈을 내면서 문제지를 사면서 책가방을 사고 여러 가지 공부에 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사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좋은 직업을 가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이것저것 내가 먹고 마실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존재에서 굳이 일하지 않아도 이 많은 것들을 스스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존재에서 이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고 돈이 없으면 내가 아픈 이 상태를 치유할 수 없으며 내가 먹고 살 만한 많은 것들을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병이라는 게 무조건 병원에 가면 무조건 치유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병에 걸리면 정말 난리가 나죠. 왜 그럴까요? 약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 그 병을 고칠 만한 약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약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병에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붙어있지 않고 좀 떨어져 있고 같이 함께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속되는 건,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뭐 확진자가 나왔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 이유가 지금 약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병 같은 경우에는 그 병을 고치고 싶어도 약값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치유하는 그 약값과 병원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치유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미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어요. 뭐냐면 미국에 병원비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감기에 걸리면 우리는 병원 가야지 해서 병원을 보내요. 우리에게는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미국에서는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하대요. 왜냐면 감기 정도로 병원에 가는 건 그들에게는 굉장히 부자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서 치료를 몇 개 받으면 미국은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만 원이 그냥 우습게 깨진대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정원을 가꾸다가 칼을 어떻게 잘못 써서 이쪽이 절단이 된 거예요. 손가락 2개가 절단이 됐는데 병원에 간 거죠.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의사가 말했대요. 이 손가락을 하나만 붙이면 $12,000, 2개를 다 할 거면 $25,000를 달라 그랬다. 약 2개를 다 붙일 거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하나당 한 1,500만 원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 정도는 안 돼서, 그리고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서 의료보험에 들 수가 없어서 2 손가락이 다 잘렸는데 그 중에 하나만 붙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실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러한 현실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아픈 몸조차 쉽게 치료할 수 없는, 우리가 병에 걸리기 싫은데 병에 걸리고, 우리가 아프기 싫은데 아프고, 돈을 벌고 싶은데 그게 쉽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을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인간이 이 죄를 통해서 타락을 해서 생겨나게 된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한정돼 있고, 이 한정돼 있는 것들을 힘이 센 사람, 힘이 강한 사람이 가져올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인간들은 그때부터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사,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가리켜서 누구는 전쟁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중에서 전쟁이 없던 날이 1년이 채 안 된대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전 세계 어디든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거죠. 전쟁은 사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를 죽이고 죽여야 하는, 그리고 죽어야 하는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사실 비참하죠. 6.25의 아픔은 사실 우리가 지금도 많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6.25를 통해서 많은 가족들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고요. 6.25를 통해서 이미 목숨을 잃어버리신 분들, 그리고 가족의 목숨을 잃어버리신 분들, 그리고 남과 북에서 이제 이산 가족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버렸다는 사실, 전쟁 한 번을 통해서 이 고통이 사실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치유되지 않았다는 이 사실만 봐도 너무나도 이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나라고 시키셨을까요? 병이 걸리라고 하나님이 시키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을 맞이하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가 끊기게 된 사람은 점점 이제 무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었던 이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이 사람이 더 이상 영원한 존재가 되지 않고 한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서로 뺏고 뺏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수단이 뭐냐? 서로 싸워서 뺏는 것, 전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죽어야 했던 이러한 현실, 그리고 병에 걸려서 죽어야 했던 이러한 현실, 나이가 들어야 해서 죽어야 했던 이러한 현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바로 죽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죽는다는 것,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로 그냥 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죽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 아픈 마음,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상처가 한두 시간만 지나면 아물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는 것,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픈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죽음에서 끝나면 다행이게요. 죽음에서 끝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죄에 빠진 사람은 죽음에서 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에 빠진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겪게 돼야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을 맞이해야 하는 지옥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옥. 영원한 고통 가운데 놓여야만 하는 지옥. 성경에 말하면, 성경을 살펴보면 지옥에 관하여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묘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묘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곳, 우리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지옥이라는 곳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는 누구라도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만큼 지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공포스러운 현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두려움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죽고 나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이 서로 뺏고 빼앗고 서로 상처 주고 욕하고 서로 짓밟고 그런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고통만 당하다가 살아가는데 죽고 나서 고통을 누리는 게 죄에 빠진 인간이 겪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해요. 어떻게 보면 좀 화가 나요. 뭐냐면 아담은 그 선악과 한 번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 그 선악과 한 번 안 먹는다고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 걸 아담은 알고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요,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요, 굶주려서 죽고 있습니다. 이전에 헐리우드 스타들, 그러니까 미국의 영화 스타들이 찍었던 광고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뭐냐면 갑자기 이제 미국의 헐리우드 스타들이 나와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소리가 잘 안 나는데, 그리고 좀 있다가 다른 사람이 나오더니 이러는 거죠. 그리고 좀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나오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내는 이 간격이 한 12초 정도? 왜 12초의 간격으로 이 소리를 내냐면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12초에 한 명씩 나온다고 말해줘요. 아직도 밥을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12초에 한 명에 나온다는 이 사실을 알려줘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치는 이 소리지만 이 소리를 낼 때마다 지금도 누구 한 명씩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밥을 먹지 못해 굶주리다가 죽어간다. 그리고 그렇게 죽는 죽음의 끝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인간이 죄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고통만 당하는 인생에서 결국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지옥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어야 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예수님이 중요하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를 늘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그거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거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결국에 고통만 당하다가 죽게 되고, 그 죽음의 끝에는 지옥밖에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나이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누군가는 놀러 가고, 누군가는 친구들이랑 놀고, PC방 가고, 핸드폰으로 서로 게임하고, 노래방 가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옷 사러 가고, 참 많은 즐거운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즐거움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건 내가 즐거워하는 순간보다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외롭고 아프고 이런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럼에도 버티고 살 수 있는 건 그 계속해서 곳곳에 놓여있는 행복한 순간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짓을 하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무엇을 하든,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라도 우리는 공허한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외로운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좀 재미없게 느껴지고 실증이 나고,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길,
우리가 가게 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울고 있고 넘어져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 싫으셨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끌어내서 구원해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 모으고 싶으셨던 거죠. 복음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 학교에서는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이런 거 배우니까 교회에서는 성경 배워야 하고 그래서 복음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일까? 아니죠.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에게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니까 이걸 배워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있던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해서 살고 천국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복음으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이 비참함이 무엇인지, 비참함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야만 하는 운명을 지닌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멀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 깊이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 다 드렸다면 우리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헌금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하루하루 갖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헌금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참함의 상태, 죄로 인해서 비참함의 상태에 살아가게 되는, 살아가야 마땅한, 그래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지옥에 가야 하는 우리의 이 현실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